예수님은 벳바게라는 마을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습니다. 벳바게는 감람산 기슭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명색이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는 분이 말도 아니고 새끼 나귀를 타고 오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이는 약 500년 전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이 떠올려지는 의미심장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로 향하는 마지막 예루살렘 여정길에 오르셨습니다. 다음 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한 가지 일을 강력히 금지하셨고 한 가지 일을 강행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자들과 제물로 드릴 짐승을 매매하는 일을 금지시켰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다른 지역이나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을 성전에서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짐승을 들고 먼 길을 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환전을 해야 합니다. 성전 관리자들은 세상에서 쓰는 돈을 거룩한 성전에서 쓸 수는 없다고 말하면서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로 바꿔야 했습니다. 그 돈으로 제물을 사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먼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자들을 위해 얼마든지 좋은 취지로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대 종교 지도부는 이 환전과 짐승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이중으로 풍리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비둘기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작은 제물인데 이마저도 그들에게는 재산 축적의 일환이 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현장을 둘러 엎으시고 그들이 하던 관행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여기서 쓰인 강도는 선동가, 혁명가로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만약 이 의미를 적용한다면 성전에서 그들이 한 일은 단순히 돈을 갈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일을 뒤집어버리는 어둠의 선동가였다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다가 굳어진 관행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어지럽게 선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시각장애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고치시는 일을 강행하셨습니다. 제가 왜 강행했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들에게 시각장애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은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전에 맘대로 올 수는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위대하게 생각하는 다윗 왕 때도 여부스라는 이방 민족이 다윗을 조롱할 때 너는 시각장애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로도 이길 수 있는 자라며 비웃었기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왕궁에 들어올 수 없다는 속담까지 나돌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이미지가 좋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으로 다가오는 그들을 금지하기는커녕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이로써 성전은 불의의 장터에서 회복의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룰 유일한 왕이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사람이 누릴 은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상하게 여겼고 매우 분노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자기들만의 특권을 위협하는 행동일 뿐이었습니다. 당대 성전에서 행해지던 좋은 취지와 활동은 왜곡된 채로 관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을 회복의 장소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은 갱신이 아닙니다. 갱신은 이전의 수준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에 불과하지만 혁신은 완전히 바꾸어 새롭게 고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사역은 갱신이 목적이 아니라 혁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일컬어 성전 정화를 넘어서서 성전 기능을 정지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유사한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원하는 여타 사람들을 억제할 것이다. 예수님은 스스로 건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되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참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혁신시키십니다. 주여, 우리를 혁신하게 하소서.